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미를 찾는 인간입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 네, 오늘 설교는 이제 9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시는 분, 이번 주에 이 말씀 꼭 들어야 되시는 분에게 이 말씀이 꼭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또 우리가 듣고 또 간직하고 적용하고 열매 맺어야 되지만 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구도자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한 명에게라도 더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딸 아이가 그동안 이제 머물다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음성 결과 나온 거를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서류를 이제 떼어야 되기 때문에 한 병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이제 그 일을 처리하고 저는 밖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병원 주변을 제가 좀 거닐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요. 병원 주변을 거닐었는데 보니까 이 병원이 꽤 큰 병원이었어요. 굉장히 큰 병원인데 거기에 큰 장례식장이 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로 얼마 안 떨어진 바로 뭐 골목 하나 지나서 아주 큰 그 대형 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까지 가는 그 이 길 옆으로는 뭐 음식점들이 아주 절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다음에 또 더 신기한 거는 그 음식점들 그 이렇게 뭐 있는 그 사이사이로 웬 또 러브 호텔들이 그렇게 줄비하게 이렇게 또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인천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병원 얘기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큰 공장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쪽에서는 막 오늘 저녁에 뭘 먹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마트에서 막 한 카트씩 이렇게 사가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서 사고 또 그 옆으로는 또 음식점이 늘어서서 막 거기 들어가서 먹고 또 거기 또 러브 호텔이라고 또 러브 그런 거 하고 또 여기 이 병원에는 막 사람들이 아파 가지고 또 다 입원해 있고 또 그 아픈 사람들이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죽어서 장례식장을 다 메우고 또 조문한다고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 어떤 공장에 이렇게 돌아가듯이 '공장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가을이 돼서 그런지 '야, 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산다는 게 뭔가? 이게 인제 바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근데 뭐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 질문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간 본연의 질문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다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의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야. 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의미.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모으는 일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두고 또 찾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권력을 추구하는 일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미를 찾자. 즐기면 됐지 뭐. 돈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뭐. 성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하면 됐지만 여러 가지 종류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또 그것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 같이 모든 면에서 이제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시대는 더더군다나 이 인생의 의미, 이것이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다들 마음 한구석에는 갈급하게 인생의 의미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그 소위 허무주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걸 그 사람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고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인생의 의미를 또렷이 알고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1장 13절, 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도 몸부림치는 그런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서 1장 13절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영적 현실은 어떤 건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실존적 현실 이러려고 하다가 너무 또 이게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의미를 찾는 인간의 영적 현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적 현실은 세 가지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자,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시작.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 이제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이제 이 주어는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라는 책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코헬렛.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났던 솔로몬 왕이 이제 그도 뭐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흥하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고, 그가 이제 모든 마음을 다 써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가 가진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 그 실험의 이제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어 놓은 어떤 인생록, 굉장히 실증적이고 이렇게 치밀한 그런 인생록, 이게 이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지혜를 써서, 지혜의 왕인데 자기가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 보면 그 다음 부분 보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돼 있죠.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여기 이제 행하는 이라고 번역되고 어떤 성경들은 벌어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문 그대로 하면 행해지는 입니다. 수동태예요. 인간이 행하고 행해지는 이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가능한 모든 일들을 연구하여 살핀 적, 뭐 대충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적은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지혜와 재원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살핀 즉, 그러니까 왜 살폈겠어요?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왜 살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더 넓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세상의 이치, 좀 더 좁은 차원에서 얘기하면 인생의 의미인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살핀 거예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성경이 이제 우리 부평에 계신 분들 아직 많이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정말 심오정치한 아주 정확한 그런 책이고요. 인간이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깊게 파고들어서 파헤치고 분석해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심오정치한 책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괴로운 일이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는 괴로운 일인데 뭐가 괴로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는 괴로운 일이냐 할 때 이는, 이것은 그냥 얼핏 보면, 대충 얼핏 보면은 뭐로 보이냐 하면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괴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얼핏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보면 이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연구하여 살피는 이 일이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연구하여 살피는 이 일,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연구해서 살피면서 인생의 의미는 뭔가, 인생의 의미는 뭔가 찾는 이 일이 괴로운 일이다, 이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 일이 너무 괴롭다. 자기가 해봐서 안다 이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문맥상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괴롭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냐 하면은,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일이고, 그죠? 그리고 괴로운 일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또 자연이라든지 만문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수고해서 괴로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할 때, 이는, 이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것이 괴로운 일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피고 연구해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 찾고 찾았는데, 보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이 왜 괴로운 일인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이 왜 괴로운 일인가? 그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 괴로운 일이니, 자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영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본능이다. 마치 이제 연어가 우리 이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물살을 거꾸로 뒤집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재생산을 하고 죽는데,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과 같은 강렬한 이제 영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이 어떤 욕구,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연어에게 있는 회귀 본능과 같은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영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빅토르 프랭클, 유명한 분인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그 생존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뭐 이거 비롯해 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이 나치 포로 수용소를 4개나 옮겨가면서 그렇게 괴로운 일들을 당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이 정신과 의사가. 그래 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런 경험들을 이제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한국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영어 제목은 의미를 향한 인간의 추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향한 인간의 추구. 그래서 이제 이 나치 수용소에서 막 괴로운 일을 당하고 4군데나 전전긍긍하면서 인간의 그 잔인한 모든 걸 경험한 이 정신과 의사가,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이걸 이제 경험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인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걸 이제 여기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절실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뭐 가족들도 다 나치에 잡혀 죽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굉장히 독창적인 정신치료법 로고 테라피라는 이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 치료법에, 이분이 고안해낸 치료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뭐냐면 인간 행동의 원초적인 동력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본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본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분의 이제 입장인데,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 결코 감출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덮어둘 수 없는 의미를 향한 강렬한 본능이 있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보다 더 강렬한 그런 의미를 향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영적 본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둘째, 의미를 찾는 인간의 영적 현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시작.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근데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인간은 두 번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13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는 괴로운 것이니라고 할 때, 이는, 이것이 이제 아까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는 행위. 하여튼 이 솔로몬도 하여튼 모든 걸 다 뒤져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다 솔로몬만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괴로운 일인데, 왜 괴로운 일이냐? 이 전도서의 이제 후반부에 다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괴로운 일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똑같은 전도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 16절 17절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인생을 걸쳐서 찾아보았는데 자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강렬한 본능이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고 딜레마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다가 인간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의미라는 건 답이잖아요. 답을 찾다가 결국 인간이 발견하게 되는 거는 더 많은 문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나온 이 13절 금방에 또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다가 인간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더 깊고 더 큰 문제의 현실인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구부러져 있게 해야 된다, 모자라 있게 해야 된다,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냉정한 영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실존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정말 냉정하게 볼 때 이 세상과 인생에서 구부러진 거 문제들이잖아요. 문제들 다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절대로 다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생기고, 인생에도 이 세상에도.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지만 수명은 늘어났는데 아프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병 고치면 저 병 생기고, 저 병 고치면 또 다른 병 생기고. 구부러진 걸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결핍이 있는데, 모자란 게 너무 많은데 이 결핍 다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상도, 어떤 왕국도, 어떤 제국도 이 결핍을 다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지금 몇 번이나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대요. 그런데 이 기아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이 10억 명, 전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핍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세상의 이치를 찾으려 할 때 봉착하게 되는 현실은 바로 이런 거였다. 솔로몬의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살펴서 총합을, 전체적인 합을 내가지고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하고 막 차도 막 엄청 사람이 운전 안 해도 가고 막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무기가 발달했잖아요. 무기가 발달해서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몇 번씩 다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의 핵무기가 지금 세계 곳곳에 그렇게 쌓여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발달했는데 인간을 그냥 이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같이 만들어지니까, 자동차와 교통은 발달했지만 매연과 온갖 공해로 인해서 공기는 탁하고 바닷물은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손해보는 게 더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할 때, 세상의 이치를 구하려 했을 때 솔로몬이 직면했던 더 큰 문제들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은,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인 거예요. 영적 냉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의미를 찾는 인간의 영적 현실 세 번째 따라 볼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의미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 시작. 이제 한꺼번에 따라 보겠습니다. 인간은 의미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 시작. 의미의 주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마지막 부분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요거 이제 새 번역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으며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정직한 표현 아닙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도 의미를 심고 싶어요. 그래서 합리화해요. 아,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 합리화하면서 어디에선가 하여튼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역의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으며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정직한 어떤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 골려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습니까? 놀리려고 그랬겠어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이런 딜레마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의미를 찾아야겠는데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영적 현실이 왜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영적 본능을 이렇게 심어두셨는데 스스로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의미에 대한 갈증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영적 본능이다. 의미를 찾기까지 인간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의미를 향한 인간의 본능은, 의미를 찾는 인간의 본능은 마치 그 애들 잃어버릴까봐 그 애기들 팔에 팔찌 끼워두잖아요. 또 뭐 반려동물 몸에 칩 같은 거 심어두듯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찾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 싫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떠났는데,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반대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도 행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아오라고 이 영적 본능을 심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괴로운 일이니, 이는 괴로운 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괴로운 일이라고 할 때 이 괴로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라아라는 이 형용사예요. 라아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이제 악하다, 불행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의미를 찾는 이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는 거는 괴로운 일이기도 한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 악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악하고 불행한 일이냐? 그거는 뭡니까? 의미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의미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의미의 주인인데 의미의 주인을 부정하고 버리고 떠나가지고 지 혼자 자기가 알아서 의미를 찾겠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악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의미의 주인을 도외시하고 그 의미를 스스로 찾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의 주인을 찾아라. 의미를 향한 본능이 있는 것은 의미의 주인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창조주, 의미의 주인, 내 인생의 의미의 주인을 찾아라. 계속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구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이 의미를 향한 이 갈증, 이 의미를 추구하는 이 본능이 충족될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볼게요. 의미의 핵심은 사랑이다. 시작. 한 번 더. 의미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뭐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인생을 샅샅이 뒤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인생 자체는 전도서 말씀에, 성경 말씀에 참 찬물을 끼얹는 말씀 같은데요.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미를 향한 이렇게 강렬한 꺼지지 않는 본능이 있는데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인생을 주신 의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게 의미지 내가 찾는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뭐 우리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래? 뭐 인생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고 인생의 모습이 다양한데 이 인생이라는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인생의 의미다. 오늘 하루 어제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 하루는 뭐 별 나겠어? 하루하루가 다 그렇게 생각되겠지만은 될 수 있죠. 근데 오늘 하루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하루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기회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가득하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늘 하루를 평가하고 내 인생을 평가해서 의미를 찾고 다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창조주이신 그분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하루, 이 짧은 인생, 수증기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이제 의미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의미를 매겨주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나 자신도 내 인생의 의미를 매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매긴 내 인생의 의미, 다른 사람이 매긴 내 인생의 의미는 가짜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 뭐 칭찬 받으면 금방 기분 좋지만, 인정받으면 금방 기분 좋지만, 또 얼마 지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인간도 내 인생의 의미를 매겨줄 수는 없다. 나를 지으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과 오늘 나의 하루를 의미를 매겨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면 박호성 목사, 박 목사, 제 목회의 의미는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목사 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목회다 이 정도 하면 우리 상식적인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뭐 교회가 커진다든지, 뭐 건물을 크게 지었다든지, 뭐 유명해졌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견적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는 뭡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서 의미가 나온다. 그래서 하루하루 목회의 현장을 주신, 또 사역지를 주신, 섬길 곳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이제 제 목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뭐 친구 관계, 인간 관계, 여러 모든 현장에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비교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한 인생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특별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의미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내 하루의 의미고 내 인생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시고 그 의미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